우리 CCBS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해봅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그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아마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인데요, 항상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여러분이 황성주 생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이롬 가족 한 14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면 호산나 네트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레베카라고 하는 잡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롬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생식, 화장품, 이뻐지는 것 뭐 별걸 다 합니다. 14개 종류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립자시고 또 병원도 하시고 또 의학 박사이시고, 또 저랑 대학 다닐 때도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이 활동했던, 너무나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황성주 박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물을 마시는 타입입니다. 심천의 그 미루나무 그 수련회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수양에 참석해서 같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병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시작하기 너무 힘든 것이, 결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데 제가 환자를 안 받고 또 기초 실험을 하지 않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의학 교수로 있었는데 너무 편했죠. 한 학기에 2시간 강의를 하고 2학기에는 강의가 1시간도 없고 월급은 다 나오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봉사단을 제가 조직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어두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료 선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단을 못하고 계속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춘천에 있는 그 한림의과대학이 이제 그쪽에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그 서울 근처에 경기도 광주의 그 어느 시골에서 별장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춘천까지 다니려면 이제 길을 1시간 반 정도의 차를 몰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되죠. 갔다가 오는 길인데 만약에 10시가 넘으면 팔당댐이 문을 닫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남양주로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통과해야 집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어요. 전속력으로 몰고. 근데 이제 양수리에서 대성리 사이, 대성리에서 양수리 사이, 잘 모르시죠? 서울에 사신 분들은 좀 아는데, 강원도 사신 분들. 차를 몰고 가는데 이쪽은 낭떠러지고 이쪽은 이제 산이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몰다가 졸게 되면 어느 쪽으로 차가 핸들이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되겠어요?
주무시면은 되게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왼쪽으로 꺾입니까? 오른쪽으로 꺾입니까? 운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꺾이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몰다가 이쪽으로 꺾여지니까 졸면서 차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졸았던 지점이 언덕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못 본 거죠. 저쪽도 나를 못 본 거고. 그러니까 언덕에서 제가 이쪽 차선으로 넘어갔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차가 자기 차선으로 오다가 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받쳐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앞유리가 다 깨지고 옆유리가 다 깨졌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유리, 옆유리 박살나고 차가 박살나고,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당하자마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동시키는 역사죠. 제가 너무 편하고 좋은 삶에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지만은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는 역사, 뒤집어 엎는 역사죠.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딱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못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진동시키는 역사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을 시작한 다음부터, 즉 캠퍼스 시절에 의과대학을 제가 7년 다녔어요. 낙제를 1년 했기 때문에 7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3년 동안 훈련받고 대학 교수 2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2년 하고 다 합해서 그 캠퍼스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한 18년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를 진동시켜서 흔들어 놓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진동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정면 대결을 하시면 차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 이게 다를 때 하나님께서 부딪혀가지고 흔들어 놓고 박치기해서, 박치기라 박치기, 하나님과의 박치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교도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아이들을 사귈 때 이렇게 박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살 난 아이들,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꼬마들이 있죠, 이렇게 박치기요. 이렇게 자꾸 박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부모들이. 왜 박치기를 하느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에 제가 가볍게 박치기 하고 막 너무 아프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You are very strong. 이렇게. 너 굉장히 머리가 강하다. 이렇게. 근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또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들이 막 웃으면서 막 1살 1개월 된 꼬마도 막 행복해해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박치기 하고 깜짝 놀래니까. 이렇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하시는 그 교회였어요.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 꼬마 2살 난 꼬마가 있어서 자꾸 박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굉장히 그 불안한 눈초리로 너무 그 불행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언해피하게 저를 보시더니 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그 뇌에 자극을 줘서 머리를 망치느냐, 나쁘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자꾸 박치기를 해줘야 두뇌가 발달한다. 자극을 줘야 돼. 뇌라는 건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어려서 홍역을 앓은 아이들이 홍역의 바이러스가 미질이죠. 미즐스. 홍역의 바이러스가 뇌로도 이렇게 침투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역을 앓은 애들은 뇌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홍역을 앓은 애들의 IQ가 140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자극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도 가끔 박치기를 하는. 제가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가볍게 한번. 저는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시 집회하러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 사모님이 뭐 하고 있겠어요? 아들하고 박치기 하고 하루 종일 박치기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한 번씩 해야 정신이 바짝 나요. 영적인 그 코에션트죠. SQ라 그러죠. SQ. 스피리추얼 코에션트. IQ, EQ 말고 SQ가 박치기 할 때마다 팍팍 올라가요.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흔들어 놓는 역사.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4월 달에 CCC를 따라왔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그 만남, 김진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동시에 위대한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생애가 뒤집어지는가, 그것에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순모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거짓 순례전도하고 이렇게 삶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역에 빠져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2학년 1학기 때 대표 순장이 됐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대표 순장이 됐는데 그때 어느 정도 열성을 냈었냐면은 열심히 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은 이제 채플에 애들 데려가야 되니까 버스 2대를 대절했어요. 버스를 2대 대절해가지고 기숙사 마이크를 잡고 뭐 하느냐, 주일날 할 일 없이 낮잠이나 자고 빨리빨리 우리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채플로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수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전략만 세우지 수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 전략 세우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기 5분 전에 제가 먼저 나오죠. 교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어디로 가죠? 다른 강의실로 들어가요. 교수님 나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서서 이제 이야기해요. 인생은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와의 만남, 두 번째는 테카의 부부가 되는 만남, 세 번째는 영원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제 그 각 강의실에 다니면서 이제 그거 전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었는데, 유전학 시험이었는데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은 게, 시험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도 전략 때문에. 기숙사에 제가 접촉하고 있던 사람이 한 80명 됐어요. 480명의 기숙사생 중에 제가 전도하거나 애국하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8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관 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또 그 생각이죠. 기숙사를 먼저 복음화해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부화장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공부하고 시험보를 딱 갔는데 사지선다행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전부 다 주관식인데 한 문제 한 페이지당 쓰는 거예요.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7문제. 그러니까 딱 기브업했죠. 제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칠 때 쳐야지 그 당시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로 낙제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의과대학은 낙제 제도가 있어요. 1학점이라도 F가 나오면 1년 더 다니게 돼 있죠. 절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답안지를 보여주십시오. 방법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흰 답안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낙제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낙제하는 거예요. 낙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제가 부모님께서 예수 믿으려고 했던 때문에, 저 때문에 감동받아서 낙제하면 이제 안 믿을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들, 후배들,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후배들 다 끊어졌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조롱할 것인가. 예수 믿더니, 미치더니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제가 대표 순장했는데 50명 형제자매들이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 순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낙제하더라.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그래서 절대로 낙제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딱 그대로 낙제하고 말아요. 제가 나중에 저희 그 동문 중에 원종수 권사라고 있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원종수 권사님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 환상으로 책을 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전체 수석 졸업했어요.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잔혹하게 하셨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죠. 저를 깨트리시는 것이에요. 깨트리시는 거. 굉장히 교만했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CCC에 2학년 학생들 있죠. 선배들 전부 반말했어요. 왜냐하면 나 재수했기 때문에 맘 먹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존심이 있었지. 그래서 전부 반말하고, 그러니까 2학년 선배들이 볼 때는 이상한 아이들, 비정상적인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비정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할 게 없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해서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제했기 때문에 대표 순장 쫓겨났죠. 덕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표 순장 안 하고 신입생들 전도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의 홍종인 교수, 지금 그런 형제들, 또
조선대학교의 우리 이원재 교수, 연변과기대 지금 경영대학장 하고 있는 소영섭 교수, 이런 형제들 그때 만났어요. 그때 전도해서 그때 키워가지고 의과대학 캠퍼스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나머지를 캠퍼스 복음화를 다 이렇게 이루시고 계속 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형제들을 주셨어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한 5년 후에 우연히 CC 형제들을 한번 초청을 했는데 설악산에 한번 불렀는데 그때 제 계보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 밑에 손자 이렇게 질비한 거예요. 7대 8대 손자까지 질비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낙제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쨌든 헌신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바뀌었는가. 물론 제가 1년 늦었죠. 친구들보다 1년 재수하고 낙제까지 해서 2년 늦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박사학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될 때 제일 먼저 교수 되고 또 제 나이에 저보다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책을 쓰는데 9권을 썼어요. 제가 9권의 책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가져왔어요. 1000권을 가져와서 순장들에게 좀 한 권씩 기부 여러분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그냥 그 흐름을 깨지 마십시오. 박수 치지 마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거죠. 저를 진동시키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났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하러 갔어요. 밤참을 먹으러 갔어요. 야근하다가 밤참을 먹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하나 있더라 앞에 거기. 근데 반찬이 제가 먼저 떨어져 가지고 배식구에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반찬을 좀 같이 먹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앞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간염은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자관 이제 그래서 그날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 아가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소아과 병동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잠깐 대화를 했어요. 이제 의사니까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보니까 이제 3대째 신앙 가정이고 자관 뭐 청순하고 뭐 미인인데다가 뭐 자관 제가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오고 어쨌든 열렬하게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 얼마 안 가서 저는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잘못 결혼했구나, 잘못 골랐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왜 감사하냐면 그 환상이 없으면 아무도 결혼 못한다. 그걸 제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제정신으로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정신 가진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려면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눈을 멀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매력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차마 못하지 아내에게, 그렇죠? 잘못 결혼했구나 이 말을 못하고 나중에 점점 갈등이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입에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 가장 아내가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사역자죠. 대학 1학년 때부터 순장으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설교했어요. 간증 설교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역을 해도 너무 불행해진 게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한 여인을 행복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역에 방해가 돼. 아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려고 그러면 꼭 부부싸움 하죠. 말씀 전하러 가는데 부부싸움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내가 사역자라는 이유로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인격과 결부되지 인격의 변화가 직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참담한 표정이, 참담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 정도 더 비참하게 돼요. 저는 말씀을 다 믿었는데 한 가지 안 믿었던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못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고 100% 다 믿었는데, 능력을 다 믿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안 믿었어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되지 살아서 해결 안 된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역적으로는 열매가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에는 나의 인격이 변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딱 두 손 들었어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직면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것과 대학 교수라는 것과 의학 박사라는 것과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고 나서부터 얼마나 제가 망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때도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혼자 일했는데,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혼자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침몰시키고 나서 그때부터는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강점과 약점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루시지만 약점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또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여보, 나 좀 변했지. 그러면 제 아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나 좀 변했지. 그러면 제 아내가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근데 깨달은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변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가 변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제 아내를 만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저를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해요. 막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봐. 이렇게 빨려 들어올 것 같은 눈빛으로 첫사랑 때 만난 연인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과 인격의 변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제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얘를 미워했던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제 인격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아내가 회복되고, 애들이 회복이 되고, 직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그 상처가 몰아붙이는 그 사역 때문에 제가 일하는 방식이 몰아붙이는 일, 비저너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려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가려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제 때 시집을 못 가다가 그 옆집하고 했던 정원이 깨지는 바람에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제 어머니하고 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 안 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히 밝히시지 않는 그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남녀의 차이가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로 못 이기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 5살 때인데, 그때 자아의 존재를 깨달은 날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시면서 머리채를 잡고 다니는.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첫 번째 저라는 존재를 깨달은 날이 그 비참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참 가정의 불화와 또 아버지의 그 충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치유된 줄 알았더니, 회복이 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 과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익도 봤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최고의 존재로 키우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시킨 것이 제가 반사 이익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70이 다 되신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담대하신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제가 언제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상처받았던 5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정면 대결을 했어요. 정면 대결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팍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제가 처음으로 표시했죠.
한 번도 패션하지 못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태클을 하니까 충격을 받으셔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함부로 못하셨어요. 정면 대결을 했죠. 제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을 했죠. 정면 대결할 때부터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넣어놓고 계속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면 연애라 그래요. 드러나면 연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치유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 다 미인들인데 못생긴 분들이 이렇게 몇 분씩 여기저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게 축복입니까? 못생긴 게 축복입니까? 이 잘생긴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항상 그 거울을 봅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거울을 보고, 사람 만날 때 거울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머리를 또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잘생긴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못생겼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랜드에 인사 담당하는 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랜드에 특강을 갔는데 여직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생긴 자매들이 전부.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자매들을 뽑았냐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잘생긴 여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는 골이 비었든지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남이 다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더래요. 자기중심적이더래요. 그래서 잘생긴 자매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자매들이 그렇게 알차고 성숙하고 옹골지고 탁월하다고. 내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조금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찬스가 되죠. 저희 사랑의 봉사단 간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인데 그렇게 못생겼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인기가 좋아 자매들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내면 세계가 얼마나 치유되고 온전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여성들의 경우에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좋은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의 인격이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이 결혼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이 치유된 인격을 가지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구조를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의 봉사단 방글라데시 팀을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김준홍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이 갔어요. 사랑의 봉사단.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사장이 있고 제가 단장을 했기 때문에 김준홍 목사님하고 동역을 해요. 그 당시에 같이 갔는데 제 딸아이는 굉장히 잘생겼겠죠. 네. 제가 주로 거울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준홍 목사님 아들은 이제 아버지도 못생겼지만
그 사모님도 이렇게 못지않게. 어쨌든 참 이 아이가 참 생긴 것은 참 물건이에요.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아이가 이름이 민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혁명 뭐 이런 민혁이니까 아이가 스케일이 크고 아버지 스케일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둘이 좀 교제하도록 이렇게 바랬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갔다 왔는데 제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민혁이 오빠 만나고 싶다는 거지. 자꾸 보고 싶대요. 민혁이 오빠. 그래서 제가 두레마을에 가서 민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싶으냐? 내 딸을 보고 싶으냐? 별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한대요. 관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하, 우리 딸이 좀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가 좀 많아요. 그래서 7살 때 제가 입양을 했는데 좀 상처가 많아. 제 나이가 좀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상처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치유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 프로블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야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죠. 치유되기 전에는 에너지가 나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놓고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곳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병든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치유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부부들이 살면서 서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오래 대화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라는 거예요. 정상인 것 같은데 같이 지내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도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죠. 어떤 인간도 부딪히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흔들어 놓는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비즈니스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을 했는데 무리하게 했어요. 병원을. 그러니까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빚을 내 가지고 굉장히 병원을 크게 시작을 했어요. 의사를 4명을 썼어요. 빚을 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빚은 많고 환자는 없고, 의사가 5인데 환자가 3명이 왔어요. 첫날. 둘째 날 7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이제 몇 달 지나도록 30명이 넘지 않아요. 너무 절박해진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빚이 누적이 되면 괜찮은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누적이 되니까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저는 건강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무너지면 회복이 되지만 몸이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의 그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자. 어려울수록 건강 관리를 했어요. 수영을 하고 관리를 했어요. 아침마다 전 직원이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죠. 제가 성교병원을 시작하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교병원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딱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힘들겠지만 매일 드리면 되겠구만, 딱 그 생각이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매일 드리는 거 쉽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 마침 제 후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혈액검진 사업을 하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종합검진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익이 많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병원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피를 뽑아다가 80가지 정도의 종합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그 혈액 검진 사업이에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솔깃했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의 내과과장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300개의 병원이 이미 하고 있대요, 그 일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병원 다 하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환자의 얼굴도 안 보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느냐, 종합검진을. 환자 얼굴은 봐야지. 그게 명분이었어요. 자관 이제 묵살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그렇지 없는데 검진 기계를 도입하고 무리해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2달 동안 잘 됐어요. 석 달째 문제가 생겼어요. 제주도에 가서 대우전자 대리점에 피를 뽑아가지고 공수해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간호사들이 피를 뽑기 전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는데 자궁암 검진을 하고 피를 뽑아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결과가 잘못 간 거예요. 어떤 남자한테 갔어. 자궁암 검진을 했는데 자궁암 없더라 하고 어떤 남자에게 통보가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바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 친구 구속이 되고 간호사들은 전부 입건이 되고 이렇게. 형사대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급파돼가지고 저희 병원을 다 뒤졌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컴퓨터의 착오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게 의사가 없는 데서 피를 뽑았기 때문에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제주도 신문에 그 당시에 사회면의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사이비 병원에서 남자에게 자궁암 검진을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KBS 7시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소환했어요. 이 친구는 하수인이니까 원장이 구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보는 KBS 9시 뉴스가 너무 재밌는 거기 때문에 집중 보도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막 절박한 기도가 나,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에 그렇게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속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저희 병원이 시작할 때 크리스찬 병원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한국교회 축복을 받고 시작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이 이렇게 9시 뉴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 이 친구 수갑을 차고 있고 KBS 뉴스가 저를 찍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구속되지 않아서 제가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속되지 않고 KBS 뉴스가 찍어갔는데 9시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안 보는 프로가 있어요. 11시 뉴스9이라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모면을 했죠. 어려움을 모면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항소까지 해서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300개 병원이 할 때는 내가 봐주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애매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순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초전 박살납니다. 순결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결과 지혜의 양날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결하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도 직전에 있었는데 인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전 인도 선교사 대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믿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병원이 이제 더 망하니까, 환자 안 보면은. 믿음으로 갔는데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이왕 망할 바에는 좋은 일이나 실컷하고 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돌아오자마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모든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부부에게는 50% DC를 해준다 결심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종합금리를 해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기사가 나갔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평생 동안 시골에서 한 번도 종합금리 못 받아보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서너 명 종합금리를 하던 병원에서 하루에 서너 명 하던 병원에서 하루에 20명, 30명을 하게 됐어요. 저희 병원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누적됐던 적자가 석 달 동안에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회복. 그 다음에 IMF 동안에 한국에서 2,000개의 병원이 문을 닫는데 저희 병원이 4배 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정직하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너무 식이요법으로 고통받습니다. 암의 재발 때문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생식이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만든 회사가 잘 돼가지고 첫해 1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24억을 팔고 100억을 팔고 180억을 팔고 300억을 팔고 작년에 소비자가로 1000억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을 주도하는, 생식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뒤흔들어 놓고 꼼짝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갈 길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십니다. 가르쳐 주신 교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던졌더니 하나님 앞에 대학 시절에 제가 헌신했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바르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만드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이 좋으면 좀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사역에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거나 간사만 되지 마시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논현동에 처음에 제 병원이 이전을 했는데 가장 힘든 땅에 가보니까 카바레가 제일 많고 술집이 제일 많고 5,000개의 쪽방이 있어요. 그 뒤에. 근데 거기에 전부 여자들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치는 집이 너무 많아. 강남의 한복판인데 딱 제가 생각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바로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담대하게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한 7년째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정말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가장 힘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시키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동시키시고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너무너무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서 그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회복시키는 역사,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약점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